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그 행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0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에 행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걷는다는 거예요. 걸어간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사실 그 행함의 문제는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내가 행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또 어떤 목적을 두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함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행하는 길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게 구원의 길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래서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으로 주신 바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목적지로 해서 바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목적지로 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신앙의 지식은 바로 이렇게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알아보고 깨닫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갔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뭔가를 신앙적으로 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꿉니다. 내가 가는 길의 목적지와 가는 길을 바꾸고 내가 행하는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깨닫는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참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깨달아서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게 들게 돼요. 뭐 사실 뭐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은 뭐 성경 말씀을 다 이해를 합니까?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지혜가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삶을 다시 점검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향해서 살도록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성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가치관이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말이 이 가치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론 뭐 이런 말을 영어에서 쓸 때에 여기 합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라는 게라는 말은 주님의 가치에 걸맞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적용해서 이 행함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깨달아 알면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순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따르는 의무니까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0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11절에서도 기쁨으로라는 말을처럼 계속 이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알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행함으로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판별하는 한 가지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기쁨으로 행하느냐. 왜 기뻐함으로 행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지혜와 총명 때문이죠.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길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은 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저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영적인 지식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이게 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말 나한테 복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뭐 성경 말씀 봐야 되니까 본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 관심을 가지고 그 복 받는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 또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것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까지 결정하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냥 아는 데서 그치고 이 아는 것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아직 영적인 게 아니.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행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것이란 것은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키가 이렇게 작지만 뭐 자동차 핸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배 같은 경우에도 그 배의 키를 움직이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달라지죠. 영적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고 지는데 그 자리에 죄가 있으면은 죄를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채우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영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통제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10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거짓 교사들 이제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한 복음과 다른 특별한 어떤 비밀의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다른 것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그 지식은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런 이단들의 미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러한 거짓 교사들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진짜인 거예요. 진짜라는 게 뭡니까? 진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내가 깨달아 알고 믿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삶과 내 행함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죠.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지식, 즉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 저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또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그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에 우리가 19절 말씀에 덧붙여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도에 그런 기도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그런데 보통 나에게 합당하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지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인간관계에 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시험에 드는 이유도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유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꼭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죠? 또 이것이 단순히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열매를 맺기, 전도의 열매를 맺기요 또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구나 하는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보면은 바로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널리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죠.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